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 되신 분이신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숨은 양과 같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또 실망한 영혼들, 낙담한 영혼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영혼들,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본인들은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도망갔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3년을 따라다니고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최고의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예수님 만드신 최초의 그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그걸 다 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다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 다 보고,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그들이 다 체험했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아주 나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님에 대해서는 불효자식이야.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어머니의 그 힘든 상황도 이해 못하고, 그냥 내가 힘들다고 짜증내고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자녀를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해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누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우리 신앙의 훌륭한 선생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기도로 산 사람. 그 중보기도 없으면 아마 격길로 가고 죄악길로 가고 나쁜 짓도 하고,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핀잔 받는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대신해서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받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한다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로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도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들었지만은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말이죠 산기도 다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그 기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교육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게 이제는 더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중보하신 그 기도를 그 귀한 특권을 우리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응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악한 생각 가진 사람이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 왜 나만 기도해야 되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기쁘게 지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보기도 대상자들 가운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주님이 기뻐가지고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냥 그것이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은혜 가운데 중보기도 잘 하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셨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면 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만 변화되면 이게 목적이 분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제자들이 변화되면 세상은 자연히 다 변화되고 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핵심을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제자들 약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제자들에게 이상한 짓 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욕심부리고 이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알아야 약한 건 주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자꾸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볼 때 약점이 있는 거 알잖아요. 약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꾸 기도해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기도 어머니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쇳덩어리를 먹을지라도 소화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얼마나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몰랐는데 제 약점을 소화가 잘 안 되는 약점을 아시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또 그냥 제가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말을 들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생각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어머니 기도하시더라고. 나는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약점을 다 알고 계셔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의 겁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냥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마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또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참 부족하지만 그들 때문에 즉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다 도망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주에 대해서 고백을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하나님께 자꾸 그들을 중보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보면 여기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우리 제자들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부족한 거 많은데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간절하고 처절하게, 그 약점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막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거 알잖아요. 죄인된 세상 사람들 말이죠. 알잖아요. 부족한 게 뭔지. 성경의 잣대로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알면서도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지금 있지 않게 되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게 됐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세상에 남아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거, 이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것을 통과해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힘든 거 아시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자꾸 보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다 자기 잘났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한번 하시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람 힘으로 됩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봤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 다 각종 부서마다 말이죠, 서로 하나가 되시더라고. 왜? 다 성격이 가지각색이고 다 틀린데 그들을 다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되시고, 힘들어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가 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가 되는 거, 하나.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가 되게 해주시더라고. 체험했어요. 저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 알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도 근데 그 중에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응하게 하는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는데, 다 이 상황을 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안 되고 이 자리에 주님의 기도를 들었으면 얼마나, 주님의 기도를
그 응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니까 중복해서 약간 말만 바꿔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이죠, 기도하실 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또 기도하신 것 같은, 제 인간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중보하며 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서 그냥 끝났다, 그게 아니고 한 번 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처음에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또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때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기도 문화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존이 어떤 보존이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헤매고 구덩이에서 빠져서 고통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진리로 거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에 보면 내용이 아주 정확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선교사로, 미셔너리로 보내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게 됐는데 그들도 이 선교사의 사명, 미셔너리로서의 사명을 잘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세상에 보냈는데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생활 하게 해주세요. 선교 활동하는데 거룩하게 생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방 갔는데 이 가정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즐거워지게 해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이 땅에 살다가 헤매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교회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교회 와서 일할 때 보면 같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변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지켜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자꾸 생각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여기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한 걸 들어서 적어놨는데 제자들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약점을 다 들어가지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거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던 새벽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잘났다고 한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많이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령의 세력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